자, 오늘은 학개서 마지막 부분으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학개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설교 메시지가 몇 개 있다고 했죠? 네, 4개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1장 1절에서 15절인데 핵심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학개의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성전보다 어떻게 하리라?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오늘 배우는 말씀이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장구분을 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요 10절에서 14절 이곳에 보면 그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 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세 번째 말씀은요 성전 건축이 시작된 3개월 후에 학개에게 임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난 뒤 3개월 만에 또다시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학개에게 4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로가 귀환하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또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4번이나 이렇게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은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 담겨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계속해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전 건축을 계속해라. 너희들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 이런 독려의 의미로 4번씩이나 짧은 기간 동안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더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성전 건축을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우리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성경을 안 읽어요. 약간만 시험에 들면요. 성경은 안 읽어요. 조금만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성경을 읽어야 그 낙심된 일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성경을 읽어야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상하게요. 뭐 조금 힘들고 짜증나고 시험거리가 좀 생기면 성경부터 딱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학계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말씀을 들음으로 잘 감당해라. 그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들 때가 있을 때 뭐부터 펴야 된다? 성경부터 펴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 3일 만에 답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학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라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고기가 거룩한 고기예요. 자, 거룩한 고기라는 말의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어진 고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에 다른 음식물이 닿으면 이 거룩한 고기는 어떻게 되죠? 성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한 고기에 다른 음식물, 세속적인 음식물이 묻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물이 거룩한, 그죠? 물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선풍기를 만졌어. 그럼 이 선풍기도 어떻게 되죠? 부정한 그런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거룩을 이야기하셨으며 부정을 이야기하셨느냐? 이것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학계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고 부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 너희들은 부정한 일을 일삼지 말아라. 지금요,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건물 그 자체보다는, 잘 들으세요, 건물 그 자체보다는 그 건물을 짓는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 건물을 짓는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고 부정한 것을 일삼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성전을 짓느냐,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짓는 백성들이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 이랬어요.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외면하고 살았을 때 몇 년 동안 외면했죠?
16년 동안 외면하고 살았을 때 너희들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왜 기억하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들이 지은 곡식에 하나님이 재앙과 우박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우박과 재앙으로 내가 너희들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15절과 연결된 말씀으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다시 말해서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의 과거를 한번 기억해 봐라. 너희들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열매가 있었느냐? 열매가 없었다. 그걸 기억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열매를 얻지 못하였지만 성전을 건축하고는 지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학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 재건 전과 성전 재건 후는 다릅니다. 성전 재건 전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 후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 전에는 너희가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 열매를 먹지 못했다. 그러나 성전 재건 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너희들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새긴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뒤로 미루면 일을 열심히 해도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희들의 일을 하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 자,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미루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을 몇 가지 미루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크게 본다면 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당장 급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미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내가 내일은 무조건 이 일을 세 가지 일을 지금 미루고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왜? 학교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미루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명 감당하면서 내 일도 해야 되지. 그죠? 사명을 놓쳐놓고 내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결단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네 번째 학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요 앞에 10절에서 그 14절 또는 10절에서 저 19절 말씀까지는 세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20절에서 23절은 네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네 번째 말씀은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개인에게 네 번째 말씀을 주셨다. 이 네 번째 말씀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리라. 자, 이걸 제가 지난주에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날에, 세력들을 멸하는 날에 내가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으로 삼겠다는 말은요, 왕으로 삼겠다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학개서 2장 23절을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누구의 존이라고 말했죠? 내 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종은 뭐냐? 나를 섬기는 자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너는 나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죠. 최고의 칭찬이죠.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섬기는 내 존이다. 누구누구야 너는 내 존이다. 너는 나를 섬기는 자다. 너는 22세기를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악한 시대를 살면서 너는 나를 섬기는 종으로 살았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23절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 인장으로 삼겠다는 말씀은요, 스룹바벨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삼겠다.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이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당황스럽죠. 우리 김 권사님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예요. 남유다 몇 대 왕이죠? 18대. 18대 여호야긴, 19대가 여호야긴, 20대가 시드기야. 19대 왕이네요. 19대 왕의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22장으로 한번 건너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시면 24절에서 25절 한번 봅시다.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이 고니야가 누구죠? 여호야긴입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잖아요. 고니야 손에 있는 왕의 인장을 빼어서 죽겠다. 바벨론 손에 죽겠다 하잖아요. 남유다 멸망을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학개서 2장 23절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스룹바벨에게 주겠다. 즉 내가 너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삼겠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언약의 계승자다. 그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받은 축복, 다윗 언약의 계승자다. 이걸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장 23절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학개서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구별된 백성이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성전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스룹바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어야 학개서를 이해한 겁니다. 성전 건축 중요한데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인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느끼는 감동만큼 여러분은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개서는 서가랴와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왕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 뭡니까? 성전보다 사람, 스룹바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스룹바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학개서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의 주인공,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배우고 있는 학개서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을 동반한 복음이라야 된다. 그래야 참 복음이 된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했으면서 네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만 네가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한다? 버린다 했거든요. 성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신약과 연결해서 딱 볼 때요, 그렇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남은 자라는 말씀은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지 않는 남은 자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은 자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스룹바벨 같은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개서를 마쳤습니다. 또 학개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짧게 전한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소중하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스룹바벨처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